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에 맞춰서 말씀에 관한 찬송을 두 개나 이렇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자, 말씀 듣고 축복 받읍시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론가 계속 향해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닌 경로를 쭉 살펴보니까요, 무려 2,500km를 갑니다. 고향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출발해서 북서쪽으로 산을 오르듯이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 지역에 먼저 도착하는데 그게 무려 1,000km가 됩니다. 하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고 거기에서 일도 하고 하면서 재산도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란에서 이제는 남서쪽으로 또 이렇게 쭉 산에서 밑에 내려온 듯이 쭉 내려옵니다. 1,000km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 여러 표현을 보면은 애굽 땅이 너무 좋았다고 표현한 거 보면은 아마 나일강 근처에서 목축도 하면서 또 임시적으로 거처를 세우면서 거기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는 올라옵니다. 북동쪽으로 쭉 500m 딱 올라온. 자, 이 500m 올라온 이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무려 2,500km를 계속 이동하면서 다녔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간 목적이 뭡니까? 목축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무역을 하러 갔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기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갔겠습니까? 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불러서 나아갔는데 이 8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어떻게 나아갔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자,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딘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 무작정 가신 분 있습니까?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 분명히 집을 나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향 땅을 포기하고 먼 길 떠날 때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일단
가긴 가고 떠나긴 떠났는데 그 방향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 없고 그냥 무조건 예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온갖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미암아 더 막 세력이 세지고 더 건강해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설도 더 많아지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가축과 양도 많아지고 더 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막 재산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어떤 식구들하고 이 재산과 가축과 양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주민들도 가나안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기가 이 땅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막 양과 가축이 많아서 좁은데 또 이쪽 주민들도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네. 자,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조카가 동쪽으로 가면은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조카가 서쪽으로 가면은 내가 동쪽으로 갈 거야. 내가 반대편 갈 거니까 조카가 먼저 선택해. 이 말 듣는 조카가 조금 양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삼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삼촌 덕분 아닙니까? 오히려 삼촌이 선택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말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탁 쳐다보면서 쭉 보니까 저기 요단 쪽에 보니까 자기가 다녀왔던 애굽 땅과 같이 아주 풍성한 땅이고, 또 표현을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뭐 에덴 동산은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요단 지역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아주 대조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위치와 또 연장자로서 또 리더로서의 분명히 어떤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보를 한 반면에, 연소자이고 따라왔고 그래서 시키면 시킬 대로 해야 될 롯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겠습니까? 인간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의 차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한번 곰곰이 잘 보다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을 잘 보니까요, 두 사람이 따라간 게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뭘 따라갔어요? 우리 희망의 말로는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 자, 여기 표현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내면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갑니다. 겉보기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좋아요. 둘 다 잘 되고 또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행동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방향을 가요. 그런데 이 내면적인 것은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삼촌인 사람인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선택하는 거고,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왔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헤어질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경남에 있는 거창고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학교가 한때는 폐교 위기에 처했어요. 학생들도 모집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거의 이제 문 닫을 상황에 있는 학교인데,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 와서 이 학교를 살렸고 그 지역에 명문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일찍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40년대 유학을 가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3학년 때 우리 조국인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것을 7월 어느 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 당시 주미 대사였던 분이 장면 박사님이에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 저는 34살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반 학생인 전영창입니다. 대사님, 저 한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 왜 그럽니까? 예, 지금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한 명이라도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대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장면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미국까지 어렵게 왔는데 졸업장 받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이면 이제 졸업하는데 졸업장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51년 1월 10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실에서 총장 부부와 몇 명의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미리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하도 고국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졸업장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이 전영창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뭐 했겠어요? 입대, 차원 입대해서 국군으로 입대해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전역을 합니다. 자, 제대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황폐해진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합니다. 자, 미국 유학파 출신에다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어느 데서는 대학교 부총장으로 오라, 또 어떤 대학에서 학장으로 오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자기는 이 거창고, 폐교될 상황이면 알고, 그렇지, 하나님의 가치를 한번 세워보자. 이 학교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번 인지를 한번 키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돈을 빌리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 학교를 인수해서 이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창교에는 유명한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께서 영향을 줘서 만든 10계명이에요. 자, 제가 한번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저도 이걸 여러 번 읽고 읽어봤는데 참 현실에 잘 맞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저도
그렇게 할 거요 라고 그런 대답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 혹시 좀 이상하신 거 아니야? 현실을 너무 모르신 거 아니야? 어? 성경책만 보다 보니까 전혀 이 돌아가는 세상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다 사람이 이 마음 가운데는 좀 잘 되고 많은 곳에 살고 성공하고 많이 벌고 이왕이면 대기업 가고 이게 원하는 건데, 이 교장 선생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직업을, 물론 인생이 전부에 관한 건 아니겠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는 너무 갖춰진 곳에 가지 말고 또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고 너무나 현실감이 떨어지지만, 이걸 잘 읽어보면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고 오셨습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약함이 있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야, 실패다, 당연하다, 왜 신을 못 오겠냐, 너 혹시 사생자 아니냐, 이런 온갖 모함 듣고 실패했지만 결국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끝내는 승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다시 크게 되신 분이에요. 자, 바로 이게 기독교의 가치고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2,500km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목표 지점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최소한 몇 달, 최소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고 좀 쉬려고 하면 가라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가 지나가는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갈 땅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라, 가라 할 때는요, 우리는 때로는 대책이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람 따라가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껴보면요, 사람들은요 다 이야기가 틀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여기 가면 이 말이 옳고 저기 가면 저 말이 옳아요. 이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가면 또 저 목사님 말이 맞아요. 여당 말하는 거 보면 여당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네. 또 야당이 말하면 또 야당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꼭 정치 문제가 아니라 보면 그래요. 이게 모이는 구성원이나 이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왜요? 이 말 했다가 갑자기 다른 말 하는데요,
이분에게서는 이 말했지만 딴 데 가서는 다른 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부 사이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한 자가 아니라 남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아내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 부모님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특별히 자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랑해야 되죠. 혹시 남편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가져야 되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커져도 사랑으로 해야 되죠. 믿다가 여러분 믿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화병으로 어떻게 돌아가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대통령감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망치 들고 막 이제 일하시는 분이고, 야 빨리 나 따라와라. 해서 너 뭐 삽 가지고 와 해서 막 아들 막 일 시키고. 또 어머니는 자기가 9살 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면서 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한 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성경책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걸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조지 워싱턴의 정기를 읽고 심히 몸이 떨림을 체험했다. 야,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위인전, 그 정기를 보고요, 야, 나도 이분과 같이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과 같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 링컨을 일시키려고 하지만 틈틈이 책을 막 호주머니에다 담고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은 통나무집에서 책 보고, 그 다음에 서서 책 보고, 쪽으로 책 보고,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 중에서 어떤 책이요? 성경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에이브야, 나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너 알다시피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냐. 자, 이제 하나님이 나 부르시니까 나 간다. 내가 물려줄 유일한 재산은 성경책이다. 너 이거 잘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금도 링컨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이나 학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이분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요, 링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물론 너무 캄캄한 겨울에는 일찍 일어나도 이 시계 불을 켜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했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먼저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하루도 빼지 않고 읽는 성경책이 어디겠습니까? 시편은 150편이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한 달에 30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링컨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줄줄이 다 외웠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은 같이 옵니다. 정치인이 되려고 수많은 선거에 나가는데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보다도 떨어진 게 더 많아요. 몇 배 더 많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살 때
나갔는데 다 떨어져. 2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출마는 51세까지 무려 13번을 다 떨어진 거예요. 3번 정도만 합격하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때마다 이 링컨이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다시 시작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라함 링컨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여러분 선거에 나오고 떨어지면요 한 일주일 동안은 패인 되는 거 패인돼. 왜 떨어졌을까? 돈을 덜 썼을까? 유권자들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지? 또 이 참모들이 이게 제대로 하지 않았지? 근데 떨어지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유출 쪽 해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의 몸에서 자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자기 아들이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아파요, 아파. 보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아들 낳아서 참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제 낳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하고요. 며칠 동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안 살려주셔요? 안 살려주셔요. 근데 이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베옷을 입고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딱 일어나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딱 인정하고 나서는 바로 곧바로 돌아서서 예전처럼 왕정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링컨이 거기서 배우지 않았을까? 링컨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할 텐데 시편의 주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막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이거 모습을 보면서 링컨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온 국민이 존경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50%는 하나님 말씀 듣고 50%는 내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 대한민국에 와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들려고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바울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모임은 그 예루살렘 조그만 데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세계로 전 세계로 펼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을 딱 만나주셨을 때 바울로 딱 바뀌었어요. 그때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 생애를 바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몇 번의 자기의 신앙적인 큰 어떤 고비와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덴에서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덴,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덴 지역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세계의 아주 변증가들, 철학자들이 다 있는 곳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이분들을 만나니까 이 복음 전도가 이제는 이 논쟁으로 바뀌게 됐어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막 철학적으로 풀려고 하고, 자기가 지식으로 있는 걸 막 풀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의 전도를 하고 나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면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그 외에는 오히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맞춤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는 다 맞춤식으로 하잖아요. 상황을 잘 봐야 되고, 그분의 형편은 맞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철학자들에게 헬라 철학을 잘 설득하고 이것을 아무리 요리를 해도 그들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내가 무식하고 또 때로는 내가 많은 학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적절하게 잘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설 때 변화되는 거지, 그것 없는 다른 것은 오히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4월달부터 12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저는 좀 지금쯤 되면은 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지쳐서 조금 많이 안 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1층 게시판에 보니까 뭐 어떤 조는 그냥 뭐 100%에 100%. 걱정이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다자람이 지금 큰일 나겠어요, 지금. 뭐 어떤 분은 착각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뭐 다 읽으면 다 제주도 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네? 어떻게 이거 뭐 50명 이상 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조만 데려간다, 한 조만. 한 조. 근데 이 한 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이게 한 몸이 돼가지고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안 읽어버리면 나 때문에 이제 뻥크가 나니까 막 열심히.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경쟁적으로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사라고 해서 매일 10장씩 항상 읽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저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강제하니까. 저희도 목회자 방이 있어요. 목회자님하고 사모님들 모여서 올려요. 담임 목사가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안 읽는데 나도 안 읽어도 되겠네. 저도 막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토요일 날은 잘 안 읽었죠. 왜요? 설교 준비가 먼저니까. 아이고, 다음에 있지. 그래서 토요일 날 빠져가지고 월요일 한꺼번에 읽은 적도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 2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하신 말씀을 꼭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고 그냥 단순히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같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두 손 들고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2분 정도만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계십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최종 목표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여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잘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어떤 분을 따라가고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평생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일어서라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너무나 많고 세상에 소중한 것도 너무나 많고 세상에서 추구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시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과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소식과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유혹에 또 흔들립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또 어느새 우리는 옛날의 습관에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모든 활동이 위축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잘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지켜주셔서 주님을 모시는 큰 축복과 화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옵시고 깨끗게 상처를 다 아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